절씩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문제치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바가 되었는데 그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사도들이다. 요한은 우리와 사귐을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우리와 사귐은 누구와의 사귐이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런 사귐을 통해서 그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태초에 계셨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귐을 가지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게 되면 우리 안에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자 하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귀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5절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빛이시다. 네,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그 하나님 안에 어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빛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하나님의 진리 되심이 거짓되지 않고 그 진리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은 진리입니다. 거짓될 수가 없죠. 어둠일 수가 없죠. 그리고 빛은 하나님의 거룩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되지 않지 않습니까? 더럽지 않지 않습니까? 거룩함이시라는 거예요. 빛은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거짓과 모든 부정함,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그 빛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져야 됩니까? 어둠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나아가고 빛 가운데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러움이 없어져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고서는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없고 빛의 사귐을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빛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이 어두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를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전혀 복음을 모르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희가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이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이남이니라. 너희가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고 있다는 걸 나도 안다. 그런데 그 진리가 거짓으로 인해서 진리가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이제 요한사도는 바로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일깨워주기에 원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참된 빛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그들로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제거하고 그걸 없애야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6절을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빛과의 사귐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빛과의 사귐 그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입은 그렇게 말하는데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다는 거예요. 입은 진리를 말하는데 입은 빛을 말하는데 삶은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진리가 없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행한다는 게 뭡니까? 과거에 너희가 그렇게 행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너희가 말로는 진리를 말하지만 너희 삶은 지금도 너희가 거짓된 삶, 어둠의 삶을 지금도 너희가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삶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가운데 나아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진리를 아느냐, 진리를 모르냐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의 삶이 진리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진리를 말하는 것과 너의 삶이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나아갈 수 있는데 말은 진리를 말하면서 삶은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더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나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 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도 않는다. 나는 죄와는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나는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인해서 나는 특별한 경지에 올라갔다. 나는 높은 수준에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건 죄가 아니고 내가 삶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죄가 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주장은 잘못된 거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나는 죄와 상관없고 죄를 뛰어넘는 삶, 내 삶 자체가 죄를 뛰어넘고 아주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사도 요한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됩니다. 7절의 말씀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자,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내가 깨끗하게 산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빛, 어둠이라고 생각하면 빛은 좋은 것, 어둠은 나쁜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빛이 좋아하고 어둠을 싫어하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았던 시기를 우리는 어둠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원했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그땐 참 내가 빛 같은 삶을 살았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말 빛과 어둠인가? 고난이 많고 문제가 많으면 그게 어둠의 삶이고 내 삶에 참 좋은 일만 많이 일어나면 그게 빛의 삶인가? 사도 요한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은 난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삶을 살았어. 예수 믿기는 전에는 세상적인 나는 참 어둡고 캄캄한 삶을 내가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이 어둠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삶이 뭐냐? 교회를 위한 일. 믿음의 일을 하는 건 다 빛의 삶이고 교회의 일 아니고 믿음의 일은 아닌 건 다 그거는 다 어둠의 삶이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맞긴 맞아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죄악된 삶, 어둠의 삶이죠. 맞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삶은 빛의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새롭게 되어졌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이나 양심적으로 내가 정말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말이죠. 빛 가운데를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내가 올바르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서 돕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빛의 삶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가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럼 그런 사람들도 다 그러면 빛의 삶이냐?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냐? 그거는 아닌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삶은, 빛이 없는 자의 삶은 스스로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위해서 대속해서 내 죄 때문에 죽어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 없어. 난 착하게 살아. 난 선하게 살아. 난 저 사람보다 더 양심적으로 살아. 그리고 나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선한 일, 좋은 일, 돕는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 많은 착하고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그것으로 다 없어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스스로가 죄인이고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내 수고로 그런 건 다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바로 빛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나는 어둠에 속한 자이다. 나에게는 어떤 빛도 나에게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더럽고 추한 아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것이 빛의 삶이에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빛과 어둠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나는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나는 깨끗하고 나는 선하고 다른 사람과 다르고 나는 죄 없는 삶을 나는 살아가는 그런 빛의 삶이라고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는 나는 부족한 자이고 나는 연약한 자이고 나는 부끄러운 자임을 스스로가 알고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죄와는 상관없다. 죄를 뛰어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서
자기들 행하는 거 아무 죄와 상관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삶은 막 그냥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믿음의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다 고백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그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신을 벗고 그 무릎을 속에 그 고개를 숙이며 그의 부끄러움과 겸손함을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그것이 모세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 그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화로다가 뭡니까? 화로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완전히 망하겠다, 그런 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줄줄이 나는 죄악 중에 잉태하여서 나는 죄악을 행하는 자고, 자기는 그런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고백을 합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느 사람이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분 어느 사람이든 하나님 임재 앞에 섰을 때 스스로가 자기가 죄인이고 부끄러워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다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이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면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나에게는 아무 선한 것이 없고 내가 행하는 것은 다 더럽고 추한 것임을 고백하는 이 빛 가운데 나온 사람들은 어디로 달려가겠습니까? 본문 7절에 말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의 보혈의 피 가운데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 나를 빛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그 은혜로운 피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의 사귐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행할 때 여러분 나의 깨끗하고 나의 선함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나의 더러움과 나의 추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으로 나가니까. 빛이 나가면 그 어둠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어둠한 건데 빛이 탁 보이면 그게 모든 게 다 보여집니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빛 가운데 가면 그 빛이신 예수님은 다 비춰질 때 내 더러움이 다 보여지는 겁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빛이 비치는데 무엇을 감출 수가 있습니까?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보여지는 거죠. 다 밝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 빛 가운데 나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정케 하시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를 깨끗게 하신 피. 그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빛 가운데 행한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굉장히 빛 가운데 행하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율법주의자고 자기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는 저런 죄인들, 저런 이방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왜? 저들은 이단들이야. 저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잡아서 감옥에 넣어놓고 뭡니까?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췄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어요. 그 빛을 보면서.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스스로 알게 된 겁니다. 아, 내가 빛 가운데로 행하고 빛 가운데 살아갔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거짓이구나. 이게 어둠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내가 빛을 핍박하고 빛의 자녀들을 내가 핍박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난
바울이 그 삶을 살면서 그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 빛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드러낼 것이 오직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빛이었기 때문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자는 스스로가 뭡니까? 죄인임을 아는 자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이거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어둠인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그건 어둠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빛 가운데 나온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빛 가운데 산다는 건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은 빛의 계명이에요. 진리의 계명인 것이죠. 뭡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게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정말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가? 할 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집하고 나는 아무 죄가 없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나는 아무 실수도 없고 나는 아무 허물도 없다. 다 상대방이 저 사람이 잘못한 거고 저 사람이 범죄한 것이고 저 사람이 틀린 것이고 나는 아니다. 그것이 바로 난 죄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문제가 믿음의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는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있어. 나는 잘못이 있고 나는 허물이 많아 라고 고백해야 신앙이 근본이 제대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빛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죄 없다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어요.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죄인이다. 근데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너희는 다 죄인이다 그랬는데 나는 죄 없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진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9절에 결론 같은 말씀을 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오늘 이 9절 말씀을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걸 잊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기 죄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을 하고 자기 잘못됨을 시인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시다.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 진실되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되신 분이고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백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미쁘시고 진실되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진실이라는 거예요. 미쁘고 의로우시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나와서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니까.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의로우신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진실되신 분은 부인하지 않아요. 어둠이 아니고 빛이신 분은 부인하지 않습니다. 거짓은 부인합니다. 거짓은 숨깁니다. 거짓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진실된 건, 진리는 인정합니다.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지킵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되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빛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겸손하게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마음으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2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 뭡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분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빛으로 나온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피가 되어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빛 되신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빛 가운데 나간다는 것은 나의 깨끗함, 나의 선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한, 나의 허물됨, 나의 교만함을 그분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진리가 온전히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분은 오직 예수, 내 안에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 그분의 말씀이 되어서
온전히 내가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는,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를 붙듭니다.